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굳건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적어서 이 귀한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 가운 종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일까요? 믿음 생활이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좀 어렵나요? 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많은 삶 속에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목회의 삶을 걸어가면서 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늘 어떻게 이 목회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겠다 정하셨을까? 여러분, 늘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왜 사용하십니까? 이 나약한 자고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불쌍해서.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이런 거이지 않을까요?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어제 시험을 쳤습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을 쳤는데요.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못해서 이렇게 막 공부를 했죠. 제게 주어진 그 시간 분량에 따라서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막 했습니다. 막 하면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마음이 어떡해요? 평안하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술술술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다.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술술술 풀릴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야, 이거 합격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뒤에 계신 분, 제 뒤에 있는 분, 이제 답안지 약간 비교해봤는데 비슷한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합격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랑 친한 사모님이 문자를 보내주신 거죠. 시험 잘 봤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잘했어. 잘 봤어. 이렇게. 집에 왔는데 온 가족이 물어봅니다. 시험 잘 봤냐고. 시험 잘 봤다고 이야기했죠. 아, 시험 잘 봤다. 그리고 국가시험은 6시간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가채점 할 수 있도록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드디어 6시가 돼가지고 이제 채점을 해봅니다. 총 제가 친 시험은 5과목이 있습니다. 첫째 과목을 매기는데 여러분, 통과 점수에서 5점이 부족한 거예요. 아, 이럴 리가 없는데. 두 번째 시험을 매기는데 2문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3문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번째 시험을 매겼는데 딱 통과 점수에 딱 맞는 거예요. 4번째, 5번째 시험을 매기는데 통과 점수를 못 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안 되는 거였구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구나. 요행을 바란 자는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평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제게 주어짐에 따라서 그냥 이 마음이 평안해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감사함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아, 시험을 떨어뜨리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대충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다음 시험을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험에 대한 결과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감사의 고백이 이어져야 되어져야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우리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무슨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에도 아무 개의치 않으시고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여인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심을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어 주십니다. 결국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기의 인생에 외로움을 달래줬던 남자들과 다른 정말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은 자기 인생에 나아갈 그 발걸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 그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배드리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 할 것을 전하시며 이 여인의 그 삶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어졌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곧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을 무서워,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던 삶을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어져야 되는 믿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윗말씀에 보면 28절과 30절의 말씀 보면 이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선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여인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물덩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자랑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랍니다. 와서 보라.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다하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요? 여인이 무엇을 전하였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너무 신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통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오지 않는 자들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화되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질 때 내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평안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화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그 모든 마음들, 아픔과 걱정과 상황과 현실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 걱정의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의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셔서 사마리아 이 마을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들이 회피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땅이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땅을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못 쓰는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해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족한 자를 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자와도 함께 하시는 분 되어 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나약한 자, 아픈 자, 위험에 빠져 있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 그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낮은 자에 있는 자들과 우리 예수님은 동행해 주신단 말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그 함께하심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위로함이 차고 넘침을 은혜가 차고 넘침을 바라보시길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나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이제 시찰장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정책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시찰장님이 너무 어이없으셨다 합니다. 목사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에 빠져 계시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 믿는 자는 예배 드림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아버지께 가장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삶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며 나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찾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며 나타내며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아버지께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 찾아서 그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문제란 말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믿음의 생활이란 여러분, 그 생활 속에 믿음이 가장 우선되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보여지는 그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 현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십시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온전한 주의 예배자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 이랍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말미암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아우토이 가르 아케코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지낼 때에 어떤 이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습니다. 지상낙원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교회 목사입니다. 저 괜찮으니까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우리의 성전에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시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한번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임을 고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의 평안함과 나의 그 안락함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신앙일까요? 옳지 못한 신앙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되어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욕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들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이제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여러분, 우리가 친히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여인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와 다른 이들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이들과 함께 동일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내 욕심에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믿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자기 애적인 마음에서 되어지는 모습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저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판결이 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군대 가는 것을 거부했던 이가요,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모습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그 것들이 자기의 의로 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그 삶들 역시도 여러분, 잘못되어진 것이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꿈꾸는 지상 낙원은 곧 그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임을 그들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통하여 내가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제 본문 말씀의 뒤를 보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들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의와 나의 능력과 나의 그 상황과 현실에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열매를 꿈꾸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을 얻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에 맞춰서 이 삶을 해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삶을 해석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율법적인 그 의가 너무 굳셌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떠한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의 의가 있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어 주셨지만,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자기의 의 때문에, 율법의 그 의 때문에.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이후 우리가 다 알다시피 180도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나갔던 삶을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 감에 따라서 교회의 타락이 나타내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요, 소수의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여러분, 몇몇 목회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그 일들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회가 이번에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습에 대한 부분들을 제약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습이 여러분 통과되었습니다. 세습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회피하고 덮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저는 바라보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관심을 함께 주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탄원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노라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 함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이렇듯 앞으로 점점 힘들어가게 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많은 젊은 목사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천막을 뒤집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그러한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게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전하고자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많은 것이 암울한 시대 속에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준 믿음, 내게 보여주신 그 말씀, 내게 나타내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능력, 그것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주를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였던 그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한 그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그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그 은혜의 이야기가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속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베풀어 주신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오직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도 그 일들을 함께 해결하며 나가는 그 걸음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십시오. 나 혼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 왕따를 당하던 두 명의 친구가 TV 프로에 나와서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첫 가사가 Please help me, God. I feel so alone. 제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 너무 외로워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의 친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희망을 가져. 여러분, 우리가 험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는 그 공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귀한 삶을, 이 은혜의 삶을,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하시고 그 믿음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늘 부족합니다. 늘 나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홀로 이 시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삶 속에 걱정이 있고 우리 육신의 아픔이 있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내 앞을 막고 있음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걱정과 근심에 있고 경제의 파탄으로 인하여 삶의 그 질고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들의 삶 속에 친히 찾아가시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을,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하여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삶 속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위로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나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귀한 시간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고 믿음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